교독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니 저 두 개야. 두 개. 화평 플러스 박해까지. 의를 위하여 핏발바니.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오늘 이제 한 번에 할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애들이 가지고 왔나? 피처링한 거?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진생 가지고 와봐. 애들 피처링. 응? 네. 우리 엘리야 스쿨에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 픽처링을 다 해가지고 갖고 와봐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멋있죠? 응? 10년이가 보기에는 훌륭해. 이거 우리 매주 하자. 이제 시리즈별로. 애통한 자 보기에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도 다 보이시겠죠? 해가지고 이거 원하면 이거 뭐야? 인쇄를 해드릴게. 응? 오케이. 집에 놔두죠. 애통한 5년 전에 보기에는 좋아. 아주 훌륭해. 예주를 훌륭해. 우리 웬스들이 말이야 이렇게 잘 커가지고 나중에 저기다 붙여놓을 거예요. 이제 원하는 분들은 파일로도 뭐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기특해 아주 애들이. 좋아. 자, 이제 이게 팔복은 계속 이제 평생 동안 우리가 이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묵상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해를 이제 우리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목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팔복의 10년과 싸우고 성령 충만을 인격화시켜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심령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팔복의 심령이 토약이 될 때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옥토의 심령이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심령이고 그 옥토의 심령인데 그게 팔복의 심령인 거예요. 팔복의 심령이 될 때 옥토의 심령이 되고 그때 요한복음 15장처럼 주니가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가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많은 열매를 함께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팔복의 심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씨름하며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심령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계속 24시간 유지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번 이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게 가난한 심령이구나, 이런 게 애통하는 심령이구나, 이런 게 온유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맛을 보여줬다고 봐요. 아멘입니까? 이미 그건 맛을 보았어. 이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내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이거 이제 내가 픽처링한 거예요. 응? 이거를 돈 주고 팔까? 이거를 다 줄 테니까 코팅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시리즈 설교, 강해 설교 포함해서 끝나면 이런 거를 다 만들 거예요. 하박국도 저기다 내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파일링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파일을 사가지고 성경 권별로 혹은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다가 이게 데코를 할 거예요. 나무 모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진리 체계들을 딱 거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할 거죠. 여기서 할 거예요. 이제 데코팀에서 해서 다 보고 이것들을 이제 끝나면은 이게 파일링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면은 버리지 말고 다 파일링 해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딱 보면서 팔복의 심령을 쭉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면 기도가 필연적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충분히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1시간 넘게 기도해요. 1시간이 뭐야? 1시간 반은 기도하겠다. 이 팔복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러면서 이제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 쭉 하면서 뭐 그런 거죠. 이제 팔복은 하나님의 중심. 가난한 심령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또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쭉 회개하면서 성령의 진리를 따라 운행하세요. 그럼 성령의 진리를 따라 쭉 운행하시면서 날 들춰내시고 포기시키시고 그리고 또 한번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인터넷 유튜브 가서 좀 들어보고 그리고 픽처리 된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림으로 딱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라 하죠? 이거 한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기를 먹어 꼭 그럼 된장찌개까지 먹어야 돼. 그죠? 회를 먹어 그럼 뭐까지 먹어야 돼? 매운탕까지 꼭 먹어야 돼. 오리고기를 먹어 그 오리탕까지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말씀이 하나 선포되어지면 말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매운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고 픽처링하고 여러 번 간에 신비에 새겨지고 이런 과정까지 완전히 해서 생선 하나 먹으면 회부터 껍데기 뼈까지 싹 먹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 선포되어지면 모든 말씀의 영성을 그냥 싹 그냥 다 집어 먹어버려야 돼. 아멘. 그런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거야. 아멘. 이제 우리 엘리야들은 이제 계속해 이거 픽처링 알았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만들자. 사이트 같은 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자료를 또 이제 해놓는 거야. 해가지고 얘네 이제 이런 거 이제 1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의 전문가가 돼버려. 미리 캔버스의 기재가 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에베소 이제 암송 들어가는데 에베소 암송 들어가면서 에베소 그 강의 집을 가지고 독서를 할 거예요. 그 에베소 이제 픽처링 같은 거 이제 시킬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그 에베소를 갖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야 돼. 연극을 만들어야 돼. 게임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뭐지? 게임, 노래, 연극. 또 뭐지? 그거 갖고 데코 디자인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말씀을 갖고 다양하게 풀어지는 것이 이제 몸에 밴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말씀을 이게 말씀을 입체화 시키는 것이 몸에 뱉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 나오는 거야. 말씀 가운데서 일할 때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근거된 일이 나오고 디자인에도 말씀에 근거된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오고 그런 기가 막히죠. 그죠? 응? 할렐루야. 계속 그런 흘러요. 그래서 뭘 하든 그냥 성경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인 거죠. 응? 굳이 성경 말씀 인용하지 않아도 그냥 진리의 말씀을 뭐 음악으로 미술로 어떤 놀이로 풀어내는 것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봐봐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잘 만들잖아. 그죠? 기가 막히죠? 다시 박수 한번. 이뻐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를 먹으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매운탕까지 드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꼭 저렇게 픽처링하고 내 개인적으로 기도로 소화하는 것까지 쭉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팔복이 쌓이고 주기도 뭐 하박국 이런 게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1년 사이클이 딱 지나가면 웬만한 진리체가 다 만드시. 내가 원래 이거를 옛날부터 하려고 했어요. 옛날부터 전도사 때부터. 요번에 이제 한 주 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면 내가 여력이 없었는데 다시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너 하려고 했던 걸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쭉 하나. 너무 좋죠. 난 사실 이럴 때 제일 행복해. 진리를 정리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 경험을 그때가 진짜 제일 행복해. 응? 내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자꾸 다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으세요. 내가 이제 군대 갔을 때도 군대 우리가 그 공군이어가지고 휴가가 7주에 4박 5일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 자주 나왔죠 외박이.
그 4박 5일 동안 와서 성경 한 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응? 응? 성경 한 권 끝내버려요. 그때 내가 정리한 성경이 열 몇 권이 돼요. 열 몇 권. 바울 서신 다 끝내고 소선지서를 거의 다 끝내버렸어요. 응? 그때 정리를 다 하고 2년을 딱 해버리니까 신학교 가도 전혀 그 내가 신학에 내 사고가 유린당하지 않았어. 진리체가 세팅이 되니까. 그 진리체가 딱 세팅하니까 뭘 뽑아도 진리의 흐름에서 쭉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작업을 사실 내가 이제 군대에서 2년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막 그때 4박 5일 휴가 나가서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막 꿰뚫으면서 막 4박 5일 동안 막 그때 한참 생명사 말씀 막 하루에 막 설교 막 2시간짜리를 막 3편 4편씩 들었어. 3편 4편 듣고 정리하고 1시간 기도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막 말씀이 막 딱 임하고 기도하니까 막 말씀이 막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히브리서를 먹으면 하늘이 열렸는데 진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야. 막 갑자기 하늘의 도성이 보이고 보혈이 막 운행되어지고 에베소를 하는데 에베소에 막 교회의 영광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씀들은 다 내가 경험한 말씀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 예수도 그렇고 내가 17년간 생명사에 진리를 훈련받으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론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거의 경험된 거야. 100% 실체된 건 아니지만 경험되어지면서 다 이게 내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16년간 내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그게 진짜 사실은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맛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진리를 먹는 맛, 진리를 갖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 단순히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를 갖고 기도하면 진리가 풀어지면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이게 승화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A라는 기도 제목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풀어지다가 그 진리 풀어짐 가운데서 A라는 기도 제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과 소통을 하는 거죠. 어제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이 막혀 있어. 그럼 하늘 계속 풀어. 내가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니까 하늘이 쫙 풀어지는데 자 풀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에 집중적으로 중보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게 사실 재밌어요. 그게 이렇게 힘들기도 한데 재밌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엘리야들이 이거를 10대 때 이런 맛을 안다. 그러면 진짜 막 그죠? 뭐 말해 뭐해, 그죠? 응? 10대 때 이런 맛을 안다. 그러면 그런 애가 목사가 되든 학교 선생이 되든 백수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어. 응? 응? 백수가 돼도 영광스러운 백수일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그런 10대들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꼭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컴퓨터 파일에는 폴더가 있어요. 파일링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수평적 진리체계, 수직적 진리체계, 주제별 진리체계라는 폴더가 있어. 수평적 진리체계는 성경 66편 모든 권별에 대한 워드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워드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서 내가 정리된 말씀 들어가서 거기에 파일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개론이 또 있어. 내가 전체 말씀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정리해 놓은 내가 그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집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 정리를 해. 그럼 그게 파일링에 들어가. 그 내가 설교하면 그 파일링이 또 쓰죠. 그리고 이게 끝나. 그러면은 이 전체 이렇게 통합된 진리책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또 파일이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를 또 들어가.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해. 그러면 이것만 보면 내가 이전에 설교했던 모든 흐름들이 사실 다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여기다 이제 더 좋으면 여기다 이제 암송까지 하면 이제 사실 이제 금상첨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아. 이제 다시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엘리야들도 암송을 하면서 이런 진리체계 작업을 이제 같이 하면
이거를 한 15년 하면 성경 한 뭐라 해야지? 거의 대부분은 다 잡아요. 한 50건은 아마 거의 픽션이 체계화가 될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사실 뭐 할 게 없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니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 언약의 존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체계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하는 게 리더십 1년 훈련이에요. 훈련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파일링을 쭉 해서 뭐 내가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품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뭐 노트 필기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너무 그냥 다 날려버려요. 자 이제 팔복은 이런 얘기 왜 하지? 자 팔복은 자 서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기둥이라 했어요. 이거 다 하면 길다. 이제 그만 그냥 본론 할까? 이게 다 하면 길. 그만하죠. 지난 시간에 청결한 심령이었죠, 그죠? 할렐루야. 자 청결한 심령이 청결한 심령은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이제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서 구원 받았다.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확해요. 구원 받은 것은. 아멘. 계속 회개의 삶이 운행되어지고 믿음, 의인, 삶이 만족돼야 돼. 이건 막연하지 않아요. 정확해. 분명하단 말이죠. 응? 뭐가 진지한지 정확해.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도 사실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은 상태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돈 걱정해.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돈 걱정을 해?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심령은 그거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돈 걱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돈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부유한 심령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돈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돈 걱정해. 부유한 심령이에요. 사람 때문에 막 끙끙대. 그 부유한 심령이에요. 왜 끙끙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중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체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 내가 여기서 이제 중보하면서 하나님 주신 근심을 갖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상태에서. 그건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에요. 응? 내가 어떤 정보를 의지해. 내 경험을 의지해. 그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정보 그리고 돈, 사람 그리고 혹은 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함 이걸 통해서 가난한 심령을 파괴시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내려놔야 돼. 의지하는 사람을 버려야 돼. 돈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러면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냐면 성령 충만이 정말 갈망이고 성령 충만이 나의 전부구나. 이게 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심령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지 않은 건 가난한 힘이 아니에요. 그거를 비워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가동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예민하셔. 부드러운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성령이 원치 않는구나. 뽑아내야 되겠구나. 뽑아내고 회개해, 풀어내.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심령의 상태가 돼요. 이게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악들을 차단시키는 계속 수많은 판단과 정보와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막 어마어마하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누가 뭐 나쁘다 나쁜 놈들 지금 막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싸움하면서 막 서로에 대한 분노와 이 미움이 어마어마해요. 그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막 그 사람만 막 미워하면서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예전에 그 김정은 관련된 영상을 찍어갖고 김정은은 나쁜 놈이지만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막 댓글에 막 어마어마한 댓글들을 달렸어.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틀려.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죄와 죄인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지 않아서 보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존재와 죄를 분리시켜서 볼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식한 사람들은 죄와 죄인이 어떻게 분리되냐면서 그럼 미움을 합리화시켜 버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순교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로마 정부에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도 그 영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뭐라죠? 이 인간적인 영에 대한 분노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온유라는 성품이 이 외부로부터는 판단을 딱 제거시켜주는, 외부로부터 악을 보호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성령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게 하셔서 완충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심령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의와 긍휼로 채워질 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이에요. 의는 로마서의 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다윗의 구약에서의 말하는 다윗의 의는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얘기해. 그분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 하나님의 옳다하심,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죠. 그럴 때 의에 대한 갈망, 갈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 살아있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 죽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특별히 거룩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보세요. 이게 보면 영혼을 섬기고 막 죽어가는 영혼을 막 살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심지어 목회자가 그런 갈망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사역을 쉬어야 돼.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신호예요. 그러면 쉬어야 돼. 진리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죽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의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채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더 진리를 먹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긍휼로 또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뿌리다라고 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자궁. 그분의 사랑의 실질적 측면, 죄에 대한 결과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용서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것으로, 그건 단순히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배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넷째 이름이 라함, 긍휼이라는 건데, 이름을 오르는 우리 사모님, 우리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근데 말씀을 뽑았는데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국률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엘리오스야. 근데 내가 원래 사실 넷째가 남자면은 엘리야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라고 하기로 했어요. 엘리야란 뜻 플러스 국률이란 뜻이 엘리오스에서. 이쁘죠. 내가 너를 통해서 엘리야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의 성품. 그래서 엘리킴. 엘리는 히브리어로 마이 갓이라는 뜻이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야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난한 심령에 의와 긍휼이 채워질 때 청결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청결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인데 사고에 대한 영과 사고의 이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체가 깨끗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자, 양심에 기록된 죄악을 해결하고 또 하나 동시에 그 불의의 힘을 해결해야 돼. 죄의 효력과 능력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회개하면 보혈이 운행되면서 양심에 기록된 죄를 삭제시켜 버려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효력과 능력을 삭제시켜야 돼. 이것은 깊은 회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쓴뿌리, 상처, 묶임, 견고한 지들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부분 좀 했더니 몇몇 지체들이 자기 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상처와 묶임들을 좀 이렇게 하나 보여주다 하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사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럴 때 점점 정결한 심령이 되는 거죠. 청결한 심령이. 그 청결한 심령이 가지는 권세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 팔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이 이제 길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거는 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이루는 방법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왜냐면 청결한 심령에서 가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들이라 일컬음 만다. 아들의 권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은 바로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두 가지씩 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화평이란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쉰, 그리고 이게 라메드, 그리고 요드, 그리고 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인데 샤 이게 이제 쉰이라는 뜻이에요. 쉰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파괴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샬롬 할 때 이 라메드 이게 그러니까 엘이죠. 엘 영어로 하면 이 라메드는 지팡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쉰이라는 것은 이게 이빨의 모양입니다. 파괴시킨다는 뜻이 있고, 이게 라메드 롬 할 때 이 엘자 이 라메드는 지팡이라는 뜻인데 권세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의 캐릭터들은 이 문자들은 알파벳은 문자 자체가 뜻을 갖고 있고 숫자를 갖고 있어요. 아시죠? 그 숫자를 갖고 이제 뭐 666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얘기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14대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게마트리아로 할 때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그것이 이제 숨어져 있어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딴 얘기고 이제 라메드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드가 있어. 이 요드는 뭐냐면은 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뭐라지? 이런 나사 요런 어떤 그림을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거고 연결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맴 이제 미음이죠. 영어로는 M인데 이 맴이 혼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수면 위에 있다. 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란 이거 내가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
그 샬롬을 딱 풀어보면 뭐냐면은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세를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질서, 그리고 혼돈, 원수,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권세, 그 혼돈과 연결된 권세가 마귀죠. 그거를 파괴시키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금 휴전의 상태는 샬롬이 아닌 거죠. 휴전인 거죠. 그죠? 완전히 적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샬롬이 없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뭐냐?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멘. 자,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안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지만 아직 not yet. 그죠?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죠? 이미 승리했어. 언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죠? 거기서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박탈시키셨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귀신이다 우리가 완전 승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승리는 뭐에 대한 승리여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자아에 대한 승리여야 돼요. 두 번째, 그 자는 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 자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 승리해야 돼. 세 번째, 원수에 대해 승리해야 돼. 승리했다라면 얘네가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어요. 귀신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세상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요. 내 안에 이 죄악의 싸움도 아주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그 승리를 오늘 계속 누리고 있는 삶의 상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승리를 내가 누리고 승리를 확정했다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죄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음부의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원수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평하는 자의 권세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 그러면은 의인도 평강이 없을 수 있는 상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의인은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없는 상태는 내가 의인의 상태가 아닌 거죠. 의인의 신분은 좋지만 진짜 환장할 노릇이야, 그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안 배웠잖아, 그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의의 관계 안에서 이 가난한 심령, 청결한 심령, 그러니까 가난한 청결한 심령 갈 것도 없어. 세 사람의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강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애통한 자 할 때 그 얘기했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끈이다. 하나는 애통하거나 아니면 화평이다. 화평을 누리고 있다가 화평이 무너질 때는 애통함으로 화평을 깨치는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화평이 깨질 때는 계속 애통한 상태야. 내가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이 인본주의 흐름을 못 잡으니까 내가 강원도 갔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계속 고민하는 거야. 계속 애통하는 상태인 거야. 내가 하나님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딱 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평강이야. 내 상태가 좋고 안 좋고 필요 없어. 기도하고 못하고 내가 이제 휴가 가면 아무래도 기도 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강의 상태. 실제로 내가 어디를 가건 뭐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이셨어. 하나님 여기 갔다가 어디 갈까 하면 하나님 어디로 가로 감동 오셔. 거기 딱 가. 그래서 어디 카페를 딱 가는데 카페를 좀 산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설악산을 못 갔어요. 애들이 어려서. 근데 딱 감동에 울산바위가 보이는 카페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있거든요. 그 카페를 딱 가서 보통 울산바위가 보이는 카페는 막 한 잔에 10,000원 막 이래요. 근데 거기는 싸.
되게 좋아하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거기 아니야. 딱 갔는데 문을 닫는 거야. 그때 갔더니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잠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데 우리한테 막 열어줬어. 카페를 우리 가족들만 썼어.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빌렸어 그냥 통째로. 뭐 그런 식.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제했죠. 집사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 야 질문 있냐 물어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 그러더니 이제 뭘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내주 충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다 못 전했어. 응? 왜냐면 그 중간에 전화 원수들 방해해서.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됐다. 그 마음 주시더라고. 무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거지 사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 이제 어떤 발걸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여기시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화평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응?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 여러분이 지금 악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인의 상태라 뭐야? 옛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시간이죠 사실은요. 응?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화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 막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 막 대단한 필요가 없어. 그냥 팩트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의 명제예요, 명제. 평강이 없는 상태는 옛사람의 상태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는 말이죠. 그죠? 그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한 근심과 염려의 상태는 옛사람의 상태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야. 이사를 따지면 악인의 상태란 말이지. 그죠? 그 상태를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상태에서 즉각 새 사람 돌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올려드리라. 그럴 때 내가 새 사람으로 확 반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 능력으로 쭉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이 쭉 발동이 되어지면서 그 평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염려에 대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인가? 이래서 돈이 없어서 근심했어. 근데 쭉 하더니 하나님 평강이 몰려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내면에서의 문제지. 그 팔복의 심령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힘을 자, 긍휼이라는 것은 영적인 여유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샬롬은 평강은 그 긍휼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적인 여유를 갖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를 알아. 내가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갔다 오고 나서 교회가 아주 여러분이 엉망이라기보다도 그 영적인 흐름이 엉망이게 내가 느껴졌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씩 다 가르치시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건데 오늘 벌써 다 판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멘. 이제 여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한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 궁극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돈 없는 게 문제가 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이 속성인 게 문제가 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만 확정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승리가 확정이 안 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애통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주님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을 뽑아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뭔가를 어긋난 게 있습니까? 계속 그분과 관계하면서 뽑아낼 때 이제 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청결한 심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대단한 고차원적인 영성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경험했다,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라는 측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상태를 이제 계속 24시간, 며칠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뽑아줘야 될 게 온다? 그러면 이제 애통하시며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화목할 수 있는데,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내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보혈의 능력이죠, 그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음부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 알아야 돼. 하나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 그죠? 어떤 죄악의 문제인지, 뇌죄인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인지, 혹은 이제 외부의 통로의 문제인지, 그 죄에 대해 의대의 심판에 대해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면 따라서 한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혈로 이제 청소를 해. 그 다음에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도,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나랑 이렇게 내가 중보할 때 보면, 자, 누구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럼 뭐 중보가 잘 안 돼. 왜 안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묶임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합법적으로 고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어내냐? 보혈로 풀어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죠. 너희가 이제 사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그죠?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중풍병자 들린 사람 치유하고 나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있어. 마가복음에서의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뭐냐면은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특수성이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직임. 그분만 갖고 계셔.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시는 거, 그분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죄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보혈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케 만들고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삭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해요. 응?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딜을 하잖아요, 그죠? 딜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한 건 뭐냐면은 의인이라는 그 보루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의인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중보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중보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피를 근거해서 회개한다면 그게 강력한 거예요. 이 신약 시대의 중보라는 것이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중보하고 아들의 피를 근거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며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리더십 가운데 우리 그 조정현 목사님이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앞에 요셉이 섰잖아요. 요셉이 서서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서 잘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고센 땅을 가서 이제 그 양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과연 바로가
바로가 형들의 어떠함을 보고 그 형들을 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에게 관심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관심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들을 받은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화목해 되고,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화평의 권세가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 화평의 핵심은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어둠의 생명 가운데 참다운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제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죠. 상속자, 후사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하지만 아들의 신분을 받은 것과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측면이에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아들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직임이에요. 직임. 왕적 권세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분 사업, 가정, 직장, 사역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해 버리세요. 승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왕의 권세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권세로, 왕의 존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봐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사람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사람 눈치를 본다. 이것은 이제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중해라. 이것은 내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합당한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그죠? 사람의 종밖에 안 돼. 모든 우리의 관계는 다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것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가 기웃기웃대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위축 안 돼요. 내가 김민호 목사님한테도 그분 존중해, 사랑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어. 하지만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눈치를 보고 막 빌빌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러긴 하지만, 난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내가 막 누구 사람한테 막 굽신거리고 그러진 않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뿐이지. 그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돈의 눈치를 봐. 그것도 아들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돈 눈치 봐야 되고, 세상의 눈치 봐야 되고, 이건 여러분의 아들의 권세가 상실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바바상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거를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절대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 집회도 막 가족들 때문에 막 집회를 못 갈 수도 있지만 가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의지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의지다. 그러니까 상하 환경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상하 환경 조건 때문에 그렇다, 그 사실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그러니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좋아야 되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사실은요. 이 인본주의가 지금 왼수예요. 여러분 뭐 그거 뭐라지?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주권을 상실해 버려요. 영적 주권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니까 아들의 권세를 상실해 버려요. 이게 인본주의가 그 왼수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사람 말을 자체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근데 내가 성령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슉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아들의 왕적 권세를 상실해버려. 그게 명확해. 응? 응? 여러분이 그래서 회사의 리더다, 어떤 직장의 리더다, 그 절대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 가정의 리더다, 가장이다, 절대 그 가정의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역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응? 응? 절대 그 리더십의 주권을 빼앗기면 안 돼. 근데 내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기서 내가 이 교회 리더잖아요.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못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나빠서 그러기보다도 아무래도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안 하시려고 하지만 하셔요. 본인도 모르게.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이 목회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계시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이 통치권이 탁 상실돼 버리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톡방에서도 두 분 내보내신 게 계속 보시잖아. 우리 교회 상황을 계속 걱정하시는 거야. 그 나한테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 아무튼 뭐 받아들이는 순간 리더십이 딱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 내 리더십이 상실되면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두 분을 카톡방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보냈는데, 어제 이제 식사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그때 좀 섭섭했지만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시는 말이, 동진 목사가 너희 부부를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딱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회를 내려놓으셨잖아, 은퇴하셨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목회하면서 그 목회적인 흐름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막 공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닌데 계속 영적으로는 소진이 돼요. 여러분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당신들에도 안 좋아. 딱 끊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는 지금 막 하루에 막 성경을 막 4-5시간씩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두 분도 쫙 충만해지는 거야, 오히려 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 초점은 뭐냐면은 절대 통치권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야 돼. 내가 이 교회 리더야. 왜 리더야?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타협할 의지가 없어요. 그죠? 뭐 잘났고 못나고 또 의미가 없어. 하나님 날 부르셨어. 여러분 가정으로 부르셨어? 그거 부르신 거예요. 그 타협의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르심을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기가 좋다, 안 좋다, 나쁘다, 뭐 이건 좋은데 이게 안 좋다, 우리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 내 아내가 있어. 내 아내가 이건 좋은데 저건 안 좋다. 어쩔 건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다 좋다고 믿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건 누가 만지죠? 하나님 만지셔. 아멘입니까? 자식도 다 마찬가지야. 그냥 다 좋고 최고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난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최고야. 우리 자식들이 최고야. 우리 성도들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아. 나 그렇게 믿고 살았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최고야. 왜? 믿음이야, 믿음. 그러면 진짜 좋고 안 좋고 바벨론의 기준에서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그냥 가장 좋은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으면 안 움직여 잘. 여러분 직장도 반드시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나를 거기 부르셨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분명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부르심 다 같다면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를 따라 직장을 정해야 돼.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은 직장을 따라 교회를 정해. 그러니까 순수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응? 내가 우리 전도사 생각할 때 내가 사례비 3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30만 원이었고 우리 그리고 한동안 50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나는 내가 사례비 100만 원 받을 때 결혼했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다 풍성하게 인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돈이 먼저 걱정이 되면 그건 나는 주의 종이 아니지. 나는 돈의 종이지. 아멘입니까? 그건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계의 문제, 돈 문제 이게 먼저 나를 끌고 가는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권의 상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을 따라가. 그럼 거기서 사실 인권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권적인 부분을 다 잘라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오로지 담백하게 성령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딱 받아들일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괜히 어설프게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2025년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 이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승리를 선포해서 아들의 권세로 우리 계신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명기 33장 11절 레위에 대한 축복인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진짜야.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 여러분의 왕의 권세로 살 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꺾어지든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없어요. 상관이 없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너주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는 구경에서 한번 10절에 무장 해제의 권세를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냐 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냐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냐. 완전한 이 뭐죠, 영적인 보호, 무장 해제, 원수들의 무장 해제, 원수를 짓밟는 이 권세, 이걸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실제로 우리 교회 보세요. 작년부터 축사에 실패한 적이 없어. 그죠? 한 번도 축사에 실패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좀 밀리고 힘들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승리했어. 화평의 자의 권세, 다 이게 믿음의 권세로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핍박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악의 무게가 너무 클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어디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대 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제 20살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도 이제 기독교 학교였죠. 근데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지만 거기서도 사실 핍박 많이 받았어요, 나는요. 아, 군대를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잘 받는 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헌병대였는데 헌병대는 군기가 좀 세요. 그리고 이제 크루 근무를 돌기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거 많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었어. 얄짤 없어. 그냥 이병 때도 무조건 주일에 예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가는 거죠. 그래, 핍박해봐. 제발 핍박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참모 총장이 뭐라도 나는 주일 예배 간다. 아, 근데 이런 패기로 하니까 아무도 나를 주일 예배 가서 핍박하지 않더라고.
그 새벽 근무 뛸 때는 밤새서 가고, 뭐 아무튼 어떻게 하면 다 갈 수 있어. 이제 근데 매주 주일 예배를 가는 흐름이 사실 내가 가면서부터 우리 헌병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번 이제 그 행사가 있어서 아예 주일 예배를 못 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애들을 데리고 그때 일병 때였는가 그랬는데 일병인가 상병 때였는데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설교를 했어. 내가 전도사님한테 거기 기지교회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자기 너무 바빠서 힘들대. 그래서 내가 데리고 설교했어 주일에. 응? 근데 그때도 이제 핍박을 받죠. 근데 이제 그때 악이 강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막 애들이 막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애들이 한 명씩 찾아와요 나를. 응?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랑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졌어. 왜냐면 복음의 논리가 그래요. 내가 잘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이건 완전한 진리야. 논리에서 절대 안 밀려. 다 밀고 이제 하는 얘기들의 애들이 야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 그런 애들이 있었고 어떤 애들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핍박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막 조롱하는 거지 막 계속 하고 막 그런 애들. 그러니까 죄악의 무게가 너무 크면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럼 진리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맞는 우리 팀 애들 전도하고 이러면 꼭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전도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꼭 핍박하거나 무시해. 혹은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전도하거나 혹은 뭐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래서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귀신의 영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친구가 되었든 혹은 뭐 가족들이 되었든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 만나서 뭐해? 자 그러면 그 전도할 때는 필연적으로 화평의 자의 권세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도 복음 전에 우리 사촌들한테 우리 사촌들이 그 뭐야 외가 쪽은 안 하는데 하면은 막 사촌 형들이어도 막 떠가지고 그때 장례식장 갔을 때 막 내가 할머니 장례식장 막 했더니 너는 답정너야 나한테 막 절대 네 생각이 무조건 옳대. 당연히 옳지 이게 진리니까. 형들이어도 얄짤없어. 형들이고 뭐고 삼촌이고 남편 우리 큰 삼촌이 나한테 야 동진아 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영어를 니네 와이프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켜서 성도들 많이 하고 내가 그랬어. 그렇게 목회하면 지옥 가요 삼촌. 내 말을 못 알아들으셔. 삼촌이 뭐 다 필요 없어. 우리 장인어른 뭐 하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장인어른도 그때 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장인어른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래요. 여러분을 어려워해야 돼. 혹은 여러분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성도 그러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복음과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려워하든. 근데 내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한다고. 근데 나는 내 삶이 개판인데 그런 얘기해. 그럼 여러분 무시하겠죠. 그러면 이게 아들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손 위건 손 아래건 뭐 하는 우리 친척들 다 필요 없어. 나를 어려워해.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을 어려워한다면 혹은 받아들이든지 혹은 핍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계속 교회 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핍박을 잘 안 받는데 지금은 이제 내 사역이 이제 핍박은 어디서 받냐면 여기서 받죠. 여기서 이제 축사하면서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완전 세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핍박도 많이 받고 막 화평케 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생명사를 만나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생명사역에 그때 뭐 집회를 데려가려고 10명을 섭외를 해놨어. 10명을.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열방교회 갔다가 얘가 엄청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 근데 얘가 자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휴학을 하고 열방교회 가서 훈련을 받겠다는 거야. 얘가 집에 가는데 집에서 그 감리교 출신이었어. 그 집이. 그러니까 삼촌이 또 신학교 그 전도사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감리교회가 거기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단 시비였어. 지금 그때 통합 측에서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단 시비를 취소했어요. 김방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통합 측 이단 시비 취소했어요 이제 거기서. 왜냐면 그때 오해가 있었거든. 최상경이라는 사람 아시죠? 최상경 목사가 유명한 이단 사냥꾼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게 풀렸어. 그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 때만 해도 그게 많았어.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나를 이단이라고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근데 그 이단 시비가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생명사역 모임을 하는데 내가 생명사역에서 유일무이한 역사상 유일하게 캠퍼스 생명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나 말고 없어. 이외에도 기도 모임 하는데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어떤 애가 생명사역 그 이단 시비 해놓은 모든 그 기사 전문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그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근데 다 했지. 그냥 무시하고 3년 4년 동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대학 군대를 갔더니 군대 가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군대에서 기도 모임 하는데 나랑 기도 모임 하는데 애 중에서 담배 피는 애가 그때 방언받고 그랬다니까요. 환상이 열리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담배 피는 군대 모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때 애들을 데리고 막 3-4명씩 데리고 온 거야. 우리 집회 때. 그때는 생명사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휴가 일정이 바뀌어. 그래서 2년 동안에 거의 한 번인가 2번 빼고 매번 집회를 다 나왔어요. 거의 이제 심지어 나는 해외 집회까지 갔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내가 우리 그 교회 기지교회 우리 담당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할 거라서 내가 생명사 집회를 가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인데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이 진리 흐름이랑 다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들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와가지고 기지교회 와가지고 나 신고한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럼 내가 진짜 그때 잘 모르겠대. 근데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대.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기지교회 목사님 나를 불렀어. 그래서 네가 생명사역이라는 걸 하니?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주기도문 팔복 그때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던 때여서 그때 내가 1병 때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막 그 내 어떤 이 신앙심을 유명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지교회에서. 그래서 거기 창고 관리하는 선임 한 사람이 나한테 키를 줬어. 너 여기서 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짬이 차니까 교회가 바로 앞이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기지교회에서 다 알았지 나를.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 인도하면 주님 재림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 몇몇 분들은 그 동진영제와 하면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지교회에서 사실은 그랬단 말이야. 기도하고 쟤는 그렇고 근데 이제 기지교회 담임 목사님 나 부른 거지. 네가 생명사역 하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쭉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화는 이 땅에서 안 된다. 죽어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없죠? 신학교에서 혹시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신학 성화는 죽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김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로마서 강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믿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죽어서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궁극적인 영화의 상태는 죽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땅에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져야 돼. 그 가는 만큼 부활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그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얘기 생명책이 왜 잘못된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상한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목사들이 비겁하구나. 뭐가 진짜 진리고 뭐고 탐구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지가 지 생각이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나는 생명사를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면 나 이 교회에서 사역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대. 대신에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대. 그러고 나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전의 역사를 한 게 그때 이제 그 합창대회를 했어요. 합창대회를 했는데 내가 우리 부대의 지휘자였어요. 근데 그냥 완전히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막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한동대 애들이 많았어요. 한동대 애들이 막 합창부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부대가 꽤 큰 부대예요. 거기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을 받았지.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상을 딱 주셨는데 주님께서 다 울려 퍼지는 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쫙 하는. 그때 재밌었어. 그 핍박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난 재밌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서 핍박 받았는데 신학교 가서는 오히려 너무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놀랐는데 신학교 갔더니 하나님 나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 친해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인데 내가 보면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면 필연적으로 화평케 하는 역사로 막 승리를 선포하든지 혹은 핍박을 받는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밖에서 전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전도를 해야 돼 진짜로. 아멘입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을 전파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혹은 핍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간증을 봤는데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인데 죽어서 잠깐 천국 갔다 다시 내려왔는데 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여기 그 자기 죽은 부인 여기 뒤통수에서 막 광채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짱돌로 이게 여기 벽에 머리를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여기가 막 빛나더래요. 할렐루야. 석시사님도 많이 빛나겠다. 그때 가면 못 볼 수 있어. 너무 광채가 빛나가지고. 진짜 막 광채가 막. 그러니까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잖아요, 그죠? 근데 의뢰와 박해를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뭐 짱돌을 맞고 싶어? 짱돌로 한번 때려줘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축복됐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핍박이 순교로 드러났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특별히 서구 세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요. 근데 정말 진리로 살면 핍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산다면. 아멘입니까? 왜냐면 필연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는데 어둠은 그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게 조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확실히 그게 좀 덜하긴 해. 그런 것들이. 근데 나름대로 여기서도 고난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지체들이 참다운 진리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주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얘기 아니라 참다운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또 순교라는 최고의 덕목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그분 복음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했어. 근데 와가지고
성경 뿌리고 그다음 죽으셨어요. 그죠? 그 얘기 아시죠? 와서 성경 뿌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건에게 이거 받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죽였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박충건이 종이 질이 좋네 해서 도배를 했단 말이야. 도배를 하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말씀이 빡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한 거야. 회개하고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평양 장대영 교회가 돼요. 들어보셨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가 여러분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 쓰임 받았던 교회가 평양 대부흥. 그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그 평양 장대영 교회예요.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평양 장대영 교회 되지. 그게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도배지를 성경으로 붙였던 그 말씀의 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는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죠? 나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교라는 그 죽는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의뢰위와 박해를 받는, 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서 진리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권세로 나타나거나 혹은 핍박을 받지 않고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사보나롤라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설교는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해서 이 사람의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멍해지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의 공통점은 참다운 진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적 상황에서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순교의 시대가 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순교자에 대한 통계를 봤더니 나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대교회 때가 순교자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가 순교자가 제일 많은 시대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나 저런 데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교를 통합하고 적그리스도 장악하면 순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 버린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순교자의 영성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우연히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영혼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순교인 것이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순교한 것을 막 기쁘게 여기고 축하하고 감사하게 여겼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순교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지? 무섭다, 두렵다 이럴 거예요? 아니죠. 나도 사모한다. 나도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면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을 썼을까? 굳이 내가 먼저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 권현자매 이름 순으로 하면 강건이부터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귀가. 그런 거를 패배가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자,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어. 그건 뭐냐면 핍박을 받고 순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인데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면 뭐냐면 영적인 소유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정말 내가 왕의 아들이구나. 정말 후사구나.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핍박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핍박을 우리 석지사님 그래 되잖아요. 남편이 핍박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예수님이 진리야 이랬댔나? 예수밖에 없어. 멋있잖아요. 예수밖에 없어. 그럴 때 내가 우즈벡에서도 그 핍박이 있었는데 우즈벡이 기독교 핍박이 내가 우즈벡에 있을 때가 6인가 그랬어요. 핍박이 심한데요. 그때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나를 불러가지고, 울루그백이라는 친구였는데 불러가지고 막 이슬람이 맞다 막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우즈베거가 짧으니까 막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의 귀에 눌렸어.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그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딱 집에 왔는데 딱 하나님이 딱 그런 말이에요. 고맙다, 수고했다, 딱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딱 꼭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야. 제가 우즈베는 나 진짜 재밌는 얘기 많았어. 내 노트북을 내 친구가 빌려줬는데 이 자식이 내 노트북에 있는 막 우즈베거 자료 성경자를 다 뒤집어 본 거야. 이거를 경찰에 신고하면 나 쫓겨나요. 그 우즈베이 그런 나라 SMB라고 있거든요. 그 소련 SMB죠. 그 국정원 CIA 같은 데인데 그 SMB가 많아요. SMB에 신고하면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방귀낀 놈이 성낸다. 적반하장 이렇게 얘기하는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걔가 신고하면 날아가는 거거든. 걔가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인데 내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맡겼는데 내 컴퓨터 이렇게 막 뒤지냐? 막 뭐라 했어.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고 다음날 감자 갖다 주더라고. 이제 핍박 뭐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구나. 내가 정말 후사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종기가 진짜구나. 이걸 받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 믿음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이거 마이크로폰 하고 막 기도하. 내가 진짜 그거 이게 얼마 전에 막 그런 막 복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와가지고 했는데 성령이 막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긴 했는데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막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막 복음을 막 진짜 막 안전하고는 못 배겨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핍박을 받고 그러면 내가 개판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성령으로 살고 내 삶을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복무를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내가 이병 때 벌써 웬만한 근무를 다 숙지를 다 해버렸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숙지 다 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 근무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상병쯤 1병쯤 되니까 벌써 선임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얘 나를 못 혼내.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얘한테 뭐라 그래. 그 영권이거든. 영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내가 복음으로 살고 화평과 핍박 이 주님의 의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아 이제 할머니 만나면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정확하게. 이게 나도 믿어.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셔야죠. 뭐 하면서 우리 강티르도 마찬가지. 아빠 다 만나면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사이비야. 사이비게 무슨 사이비야? 당신이 사이비 이러면 안 되지. 복음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살잖아요. 왜 2025년도? 예수님 때문에 2025년도에 그죠? 전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인데 그것만 봐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간과해?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절대 타협이 안 되게. 그럼 복음이란 진리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이슬람 불교 다 갖다 대도 성경의 진리와는 절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슬람엔 구원론이 없는 거 아세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슬람은 구원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울을 대서 선행과 악한 행위를 잰대. 선한 행위가 많으면 천국을 가. 그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천국이 어떤 데냐면은
남자의 경우 순결한 처녀들 70명이 아내로 줘. 이게 천국이야. 이게 개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슬람은 음란 종교란 말이죠. 그 여자들은 뭐야? 여자들은 좀 달라. 여자들은 뭐라지? 아무튼 좀 다른데 어쨌든 음란 종교야. 그리고 70명의 여자들과 이거 그만 얘기해. 이제 그만 얘기해.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죠. 이런 게 이슬람의 종교야. 그러니까 얘네가 구원론이 없으니까 이란 혁명 때 언제지? 호메이니가 이란의 그 수장인데, 야, 니네 생명을 저 자살 폭탄 테러로 들이면 니네 천국 갈 거다. 그러니까 다 청년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슬람의 애들이, 무슬림 애들이 이게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다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론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이 제대로 된 복음 진리에 맞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는 이제 훈련을 해야지.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목사님이 10대 때부터 학교, 내가 고등학교 때 있잖아.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매일 간 건 아니지만 정해놔. 누구한테 가야겠다. 걔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30명을 전도한 거야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애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 이걸 내가 다 반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영적 논리를 계속 개발한 거야. 개발. 복음을 계속 전해봐야 알아. 그럼 누구를 갖다 대도 복음의 논리에서 절대 지지는 않아요. 응? 논리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성령이 인도하셔서 치유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지들, 계속 만나는 사람들 무조건 사실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도해서 회유책을 쓰든 진리 선포하든 치유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한테 귀신이 찾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반드시 진리로 살며 어떤 식으로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영광이 극진히 순교의 시간까지 하나님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핍박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핍박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이. 진리를 갖고 살면서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핍박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극대화시키는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저주는 그거야. 핍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굳어지는 거야. 그냥 보세요. 내가 이따가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그 사람들 신앙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얼마나 뭐라죠? 사치스럽고 얼마나 수준 없는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고강도의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지만 그 진리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고민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더 맛있을까? 괜히 지체들끼리 서로 괜히 이간되기나 하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예수 믿는 죽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걸 왜 걱정을 하겠어요? 응? 근데 그게 꼭 그런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로지 성령 충만이 안 된 것이 문제다. 성령 충만만이 전부다. 이게 사실 그런 문제예요.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사실은 하찮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민이야?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분을 내가 충만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존귀를 내가 누리지 못해,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진짜 고민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치스러운 고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을 앞에 나오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핍박을 기꺼이 받겠죠. 할렐루야. 표대에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드려야 돼. 10대 때부터 완전히 전 인생을 다 드려야 돼. 아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다 드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돼. 진리의 목숨 걸고, 아멘? 예수의 목숨 걸고, 교회의 목숨 걸어야 돼. 거기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서 완성돼요? 이 교회에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지해야 돼. 사실은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진지해야 돼. 말씀에 대해 진지해야 돼. 이 모든 영성과 훈련에서 진지해야 돼. 교회란 뭔가 진지해야 돼,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 내 완전 그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이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올인이야, 올인.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대구에 있었지만 방학 때도 난 집에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교회가 여긴데 뭐 내 집에 갈 게 뭐가 있어. 올인이야, 올인.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 공부 그냥 대충 했어. 솔직히 말해서 대충 해도 뭐 성적이 잘 나왔어.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을 체계하고. 왜냐면 이게 올인이니까, 올인. 이게 전부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대충 산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 통치에서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게 막 진짜 진지해야 돼. 막 이게 뭐 올인해야 돼.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가진 소유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한단 말이죠. 핍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의뢰와 박해만 뭐냐면 자기 생명줄도 그냥 다 투자해버리고 천국의 소유권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절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사실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그죠?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면 무조건 올인이 올인.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히가 없어. 무조건 올인이에요. 전부가 되는지 아니든지. 아멘입니까? 어디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내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사역을 모일 때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번성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에 되면 해외 집회도 막 같이 가서 막 사역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열정, 에너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생명의 상이 없어. 생명의 상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상이지만, 중보 상이지만, 정말 귀한 상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가 귀해요. 우리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알아. 근데 이제는 올 한 해 여러분 준비하세요. 영혼을 살려야 돼. 온전한 진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축사할 수 있어야 되고, 묶임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1년 정도 있으면 1년도 아니야. 그게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영혼을 품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 이 땅에서든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가 주는 온전함을 사모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순교자 얘기를 한번 좀 마지막 하고 갈 텐데, 내가 여러분 소개해주고 싶은 순교자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페르페추아 얘기했었나? 페르페추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AD 한 200년경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200년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그냥 카르타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야. 집안에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 세례를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귀족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세베르스라는 황제가 이제 202년경에 칙령을 반포해서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거를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사형을 처했단 말이에요. 처형을 처했어.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세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얼마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었어. 근데 뭐 남편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남편이 있었겠지. 근데 남편 얘기는 잘 안 나와 이게 기록에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딸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막 회유를 한 거죠. 야 너 내가 다 얘기를 해놨다. 이번에 거절만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하면 너는 이제 다 원상복귀 될 거다. 네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그렇게 네가 누렸던 건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페르페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꽃병에도 이름이 있듯이 저 꽃병을 꽃병이라고 하듯이 만물 모든 가운데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싸대기를 때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페르페추아랑 그 노예 그리고 다른 지체들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을 케어했던 이제 목회자가 리더가 기도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당신네가 핏발을 받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지하 감옥 던전이라는 책자가 내가 이제 기록을 읽어줄게요. 자 페르페추아는 그리스도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하녀 펠리치타 그리고 세트러스는 이제 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지체들과 함께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길에 잠깐 쉴 틈을 이용해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수에서 나왔을 때 고통을 견뎌낼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말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셨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페르페추아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만물에게 이름이 있듯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 때문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마치 내 눈을 뽑을 듯이 달려들며 나를 때렸다. 아버지가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바람에 며칠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기뻤다. 며칠 후 사람들은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깜깜한 감옥에 가두었다. 내 생전 그런 지하 감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끔찍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암흑과 뜨거운 열기가 좁디 좁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비좁은 감옥의 고통뿐만 이게 페르페추아의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이제 전승이 된 건데 비좁은 감옥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는 병사들의 야비함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내게 가장 큰 고통은 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내게 데려다준 내 아들을 보살펴야 했다. 아들은 굶주림으로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아들을 데려가라고 부탁하고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아들을 이제 데려가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이 펠리치아라는 이 하녀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 8개월이었대요. 이 일기를 쓴 그날 밤 페르페추아는 자기들이 순교할 거라는 이 환상을 본 거야. 꿈을 봤는지 환시를 봤다. 이게 꿈을 꿨는데 자기들이 이게 원수의 공격에 받다가 이제 하늘에 사다리로서 쭉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 깨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려 무슨 꿈이야 했더니 우리가 순교하게 될 거래요. 정말요? 너무 기뻐한 거야. 근데 그때 임신 8개월인 이 펠리치아가 이제 하녀였는데 노예였지. 근데 이제 시스터가 된 거야.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임신 8개월의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로마 법상 임신한 여자는 사형을 안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아기가 빨리 낳게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면 아기를 낳고 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랍게 사형 이틀 전에 아기를 출산해버려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 애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입양을 시켜버려요. 그 부모는 그 엄마는 아기를 낳고 이틀 만에 순교를 당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순교를 기도 제목이 이래.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순교할 수 있도록 애가 빨리 낳게 기도를 했다는. 애가 있으면 순교를 못하니까. 며칠 후 우리는 신문을 받기 위해 공개 재판장에 끌려갔다. 나보다 먼저 신문 받은 사람들이 아주 용감하게 믿음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믿음을 포기해라.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예요. 갑자기 내 차례가 왔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를 다나리로 끌어내리더니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냐며 온갖 말로 회유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인본주의인 거죠. 아버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했다. 힐라리안 총독도 합세해서 말했다. 네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아라. 네 자식을 불쌍히 여겨라. 황제에게 경배를 이르라. 나는 대답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너도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이것이 내 대답이었다. 그러자 총독은 우리를 맹수에게 던져서 죽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으로 들어갔다. 페르페투아에 충실한 동반자인 펠리치아는 체포되어 감옥에 갈 때 임신 8개월이었다. 임신한 여인을 처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펠리치아는 다른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펠리치아와 신앙의 동료들은 함께 죽게 해달라고 맹수에게 던져지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기 이틀 전에 진통이었다. 펠리치아는 엄청난 산고 끝에 건강한 딸을 낳을 수 있었다. 펠리치아가 진통으로 신음할 때 경비병 중 하나가 그녀를 조롱했다. 야, 지금 이렇게 신음하는데 맹수에게 던져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펠리치아가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을 겪지만 거기서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202년 3월 7월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자신의 아들의 생일을 맞아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를 선물했는데 바로 카르타고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맹수들에게 던져 죽이는 것이었다. 이때 사르투스 이제 그 목사님이었죠. 경기장에 보내졌대. 근데 이 사람이 이래요. 곰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곰이 아니라 표범에 의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야. 곰이 나왔는데 곰이 지나가. 그 표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나왔어. 이제 페르페추아와 펠리치아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그 들소를 풀어놨어. 들소를 풀어놨는데 페르페추아를 푹 친 거야, 들소가. 그랬더니 퓨 날아간 거야. 떨어졌어. 일어났어. 나방소한테 치였어요? 전혀 친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멋있는 말이 나요. 자, 페르페추아는 원형 경기장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 같았다. 누구도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시선은 빛나고 있었다. 펠리치아도 하늘나라에서의 행복한 탄생을 열망하며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먼저 페르페추아가 소외받쳐 공중에 던져졌다가 등을 아래로 하고 땅에 떨어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펠리치아가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손으로 부축하여 펠리치아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원형 경기장에서 황소에 받쳐서 넘어졌을 때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묶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내가 머리를 묶겠습니다. 머리를 묶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트러진 머리는 애통함을 상징하는데 순교하는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묶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죠? 이게 순교적 신앙이었어요. 이게 초대기. 페르페추아는 황홀경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몸에 생겨난 순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 모두 신앙으로 굳세게 버티세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페르페투아의 죽음을 요구했어요. 근데 짐승들이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에 목베임을 당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순전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대로 4명의 천사들이 이끌려서 4명의 천사들이 꿈에서 그 환상을 봤대요. 천사들께서 순교의 영광으로 쭉 입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삼았으면 좋겠어. 자, 얼만큼 그 영혼이 순결하고 아름다웠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갈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을 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핍박을 이제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싼 대가를 치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해서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순전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를 끝까지 싸워서 남은 대로 두실지 아니면 중간에 순교짐을 거두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페르페추아처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순교제물을 거두듯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순교를 하든 안 하든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나 다른 불필요한 걸로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령 충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목숨 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팔복의 말씀이 실체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의를 위해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시작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핍박으로 완성되어서 영적 소유권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